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의미일까요? 말의 뉘앙스, 또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거수일투족을 생각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분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생일에 첫째 딸 아이는 아연이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용돈에서 아빠를 위해 준비한 봉투와 또 편지를 주었는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저 아연인데요. 제일 먼저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 2가지를 말해볼게요. 첫째,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웃음. 둘째, 제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엄마도 속하지만 제가 장난이나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너 이거 하려고 하지? 이러셔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건 엄마 아빠 뿐일 거예요. 아빠 제가 맨날 놀리고 시비 걸어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시죠? 아빠 생신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트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딸이 이 글을 쓸 때 저를 깊이 생각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 마음이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도 주님의 사랑의 글이라 생각하면 더욱더 깊은 감동으로 저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올해 12살이 되기까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키워주셨기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육 12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시대소망 22페이지에서는 말씀합니다. 또한 시대소망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옆에 말씀에서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며 알면 알수록 행복은 증대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야기하시길 여러 자연의 현상과 코로나19 전염병의 현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말세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삶을 어느 때보다 힘들게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란 연못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물에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2등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온통 경쟁 구조 속에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모두 경쟁입니다. 옆에 사진의 인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 아시는 분, 김연아 선수의 현역 시절의 사진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중계하는 한국과 서양의 해설위원들의 해설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서양의 경기 해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서양 해설위원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국 해설위원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금메달! 서양 해설위원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한국의 해설자는 한 선수의 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승리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헬레어 벳과 헤세드의 합쳐진 단어입니다. 벳은 집, 헤세드는 자비를 뜻합니다. 둘을 합치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자비의 집이란 베데스다에 전혀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변은 진정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으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름만 자비의 집인가요? 경쟁 사회에는 1등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한 병자가 누워 있었고 그는 베데스다의 못의 시스템, 즉 경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고백은 그가 경쟁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 밀려 도태된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옆의 사진은 독일의 예술가인 볼프강 스틸러가 번아웃돼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탈진된 현대인들은 타버린 성냥, 화려한 불꽃이 사라지고 난 뒤 검은 재가 되어버린 모습으로 표현 조각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면 요즘 사회의 단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혼자만의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들이 세상에 눈 감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때때로 낙오되고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변해주는 듯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환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 중에 그를 찾아가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가장 처참한 형편,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그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최악의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송종 때 완성된 동국통감이란 역사서가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사마왕이 쓴 자치통감을 이라는 역사서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이와 같이 역사책의 대부분이 감이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 감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바로 역사는 우리 삶의 거울임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구속의 역사인 성경도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어서 산상보훈 7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히 여기던 원칙들은 각 시대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리새인의 정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정신이다. 우리 인간 본성이 바로 남을 비판하며 경쟁하던 바리새인의 본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는 또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3학년이 되는 아들이 이전에 손을 잘 안 씻었습니다. 세면대에 가면 물을 틀어놓고 손 한 번 이렇게 헹구고 나오곤 했는데요. 그리고 물 묻은 그 손으로 화장실 불을 끄면 화장실 스위치 주변에 때국물이 새까맣게 묻어났죠.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손을 엄청 열심히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는 않았지만요. 아들이 그날 손을 열심히 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에서 현미경으로 우리의 손의 세균들을 자세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손을 씻는 습관에서 벗어나 깨끗이 씻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혹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교만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해주며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전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것은 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바로 그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가장 힘들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걱정을 잘하는 편이시라면 우리는 묵상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걱정을 오랫동안 하는 편이라면 묵상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내용과 주제만 바뀌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걱정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걱정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을 바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한 분, 우리를 위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한 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방되어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